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거룩한 가정, 소중한 가정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온 가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오며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주셔서 내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참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의의 그릇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역할에 충실한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을 채워주시옵고 기쁨과 감사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풍성히 나누는 섬김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약속의 소망을 품고 한결같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귀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 힘써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몸과 질병과 싸우는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범사에 복을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간교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가정의 달 둘째 주 말씀입니다. 거룩한 약속의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다 느껴지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마음의 어둠과 상처, 모든 고민들은 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맑고 밝은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내고 또 이 삶을 결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어서 우리 삶에 더 큰 감사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고민,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풀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하나님 열려야 될 것 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삼아주시고 예배 시종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계를 우리 사람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복되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다스림과 누림, 모든 영광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그 중심에 세워주신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모든 생명과 모든 역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돈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뭐 적게 가지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복을 누리는 것도 다스림도 누림도 다 어디서 하는 거죠? 가정에서. 근데 우리 이 조선사회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충효사상 좋은데 이상하게 양반주의 계급사회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왕이 돼 있고 여자들은 종이 돼버린 이상한 사회. 그리고 태어날 때 누구는 양반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천민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매이게 되는 참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는 천민으로 태어난 가정은 가정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무엇을 복을 받고 누리고 뭐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불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만 쥐고 흔들고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 계급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뻔한 이런 사회였죠. 근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다시 가장 소중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천민이라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너무 소중해. 네 가정은 너무 소중해. 너희 가정보다 소중한 건 없어. 이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는 양반 따로 없어. 천민 따로 없어. 똑같이 형제 자매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동거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예요. 하나된 가정.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제 잊어버려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가정을 회복해서 가정이 이제 조금 세워져 가는가 했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해체의 시대라 그러죠. 해체 시대.
이제는 부모 형제도 이제 따로 없는 시대, 또 친인척도 이제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고모, 이모, 삼촌, 뭐 육촌, 팔촌, 십촌까지 친척이라고 해서 왕래하고 집안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했죠. 요즘 아이들한테는요, 사촌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육촌이라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죠. 팔촌은 기억도 안 하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형제 간에도 요즘은 서로 단절되어 가는 시대.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되어 가는 시대. 이제 집에 들어가면 각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밥 먹을 때만 거실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밥도 각자 알아서 먹는 시대. 그래서 가족이 한번 일주일에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해체의 시대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요. 부모가 자식을 간섭 못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뭐 간섭 못하고 이렇게 단절되어 가는 불행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요. 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이 사회가 더 어두워져 가고 험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막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정사건이었어요. 가정사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런 사회로 변질이 됐어요. 아주 끔찍한 형제가 형제를 죽여서 막 어디다 갖다가 버리고 막 이런 거 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죠? 가정이 깨져서 가정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저도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화목하게 한 가정이 되었으면 했는데 저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참 외로웠죠. 부러웠어요. 함께 손잡고 주일날 손잡고 찬송 부르면서 아기 안고 손잡고 손자들 이렇게 자식들 쭉 거느리고 주일날 찬송 부르면서 하하 오면서 교회 오는 모습 제가 거제도 있을 때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다녔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그게 제 머릿속에 환상으로 남았어요. 아, 저래 가정은 저래야 돼. 가정은 저래야 돼. 제 머릿속에 그런 환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도 각자 오고 각자 예배드리고 각자 가고 이제 어떻게 된 교회까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 혼자 믿어도 괜찮아요. 내가 시작하면 되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는 택하신 가정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너는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사기가 끝나가는 사사기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사기 끝물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자식을 기도로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켜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 훈련을 시켜서 이 성경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끝내고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열어가고 다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뿌리를 만드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무엘하 7장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세의 집안 말제잖아요, 말제. 부모님도 수에 치지 않을 정도로 외면받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가정이.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왕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종의 집이 복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실수를 하고 사고를 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가정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온 일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 가정, 남 잘 되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시고 내가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새로운 언약의 가정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일러라.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라고 나 보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았어요. 엘이라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른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쓰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냥 내 가족과 조상들 다 스킵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부모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논쟁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누가복음 20장 37절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시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산자,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죽었지만 다 살았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 야, 봐봐. 너희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이 죽었지만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살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혈통을, 영적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중심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셨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이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었잖아요. 12지파가, 12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나온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그 지파가 형성되어지고 그 12지파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12지파가 있고 12지파 각 지파의 뿌리가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지파는 각 땅을 나눴지만 그들의 신앙 중심점이 뭘로 바뀌냐면 가정과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의 48개 성읍을 주어서 거기 가서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가족들을 잘 가르쳐서 거룩하게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3대 절기 때,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만 이제 가면 됐어요. 나머지는 어디서 예배했죠? 가정에서 예배했어요. 창세기 때도 출애굽 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도 항상 예배의 구심점은 어디였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없어져요. 레위인의 성읍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 뭐냐면 마을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래서 가정과 회당과 성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전이 또 없어졌어요. AD 70년에. 그러면서 이제 회당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예배했어요?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그러다 이제 국가교회가 되니까 국가에서 통치해서 막 이렇게 지시했지만 지금도 예수님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전통, 사도시대부터 이어오는 전통은 모든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죠?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죠. 이 역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전이 역할을 안 하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회당이 역할을 안 하니까 회당 없애버리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언약 공동체, 가정과 가정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학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을 만드는 곳, 진짜 사람을 만드는 곳,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짜 학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처소가 어디가 되었냐면 가정이 되었어요. 가정.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생활 속에 적용하는 건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가정. 가정에서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그 뿌리를 살리고 그 기둥을 세워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가정은 가정을 세우는 일, 부모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모든 신앙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박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읽어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 강조를 했을까? 십계명의 이 땅의 첫 계명이었잖아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면 누구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하나님이 없는 부모를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맨 수지락 먹고 사고나 치고 맨 욕지거리나 하고 문제 만드는 부모를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부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까불지 마. 나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이야.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인내함으로 길이 참으시면서 한없는 긍휼과 온유하심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굴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부모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 성장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교회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제 건물이 돼버렸어요. 요즘 여러분들 그 국어사전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하죠? 건물.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는 누가 교회죠? 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인데 이제 건물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다 그러면은 건물이 커야 돼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큰 곳이 되었어요. 진짜 큰 교회는 가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커야죠. 그죠? 다윗이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신 분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요, 이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집안에 있으면서 어디 나가면 안 돼요. 사방 이제 나중에 이제 랍비들이 율법으로 레위인의 성읍을 중심으로 레위인의 성읍이 사방 1km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걸 전통으로 삼아가지고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랍비들이 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 약 1km죠. 약 1km를 벗어나면 안 돼요. 1km 안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뭘 세웠냐면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하는데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건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명이 뭐냐면 거룩한 가르침을 받아서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가 말라버려요. 죽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부모를 가르쳐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도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안 가르치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귀하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요 훈계예요. 이것을 따라가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을 주어가지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처소를 나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스라엘 마을에 가면요. 주일날 거기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가면요.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가면 돌 던져요. 막 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왜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집안에 있어야지. 문도 안 열어요. 문 여는 것도 일이에요. 내가 물건 갖다 줄 때 내 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물건을 문 앞에 이렇게 넣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넣어놔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이거 누르면 엘리베이터 이식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돌아다니지 마라 한 이유는 안식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결산하고 정리하고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깨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에너지를 채워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가족들끼리 하루 종일 나눠요. 안식일 날 저녁 되면 안식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주로 호텔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부유층은 호텔에서 하고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하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유대인들은요. 온 가족이 다 모여요. 4촌, 5촌, 6촌까지 다 모여가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이고 손자까지 다 모여가지고요. 시끌벅적해요. 가족 모임 시간이에요. 주일날에는. 아무 데도 안 가요.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아요. 잡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비행기도 안 떠요. 차도 안 떠요. 택시도 안 다녀요. 상점도 문 안 열어요. 그러니까 나가봤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공원도 다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 있는 거예요. 누가 독일에 갔더니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되니까
가게 다 문 닫아버리고 사람들 안 돌아다니니까 나갈 일이 어디 갈 데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주일날 쉬니까 어디 좀 놀러 가고 뭐 하고 싶은데, 그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는 건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게 하셨어요. 백성 7째 날에 그래서 안식하게 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된다. 또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보면 후일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갖다가 12돌, 한 지파에 하나씩 해서 12돌을 쌓아놨어요. 강 밑바닥에서 가져온 돌과 들판에 있는 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대 나라 땅은 그쪽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석이 풍화됐거나 이런 것은 날카롭고 좀 거칠어요. 근데 물속에서 건져온 거는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하고 석회석은 물에 닿으면 풀어져 버리잖아요. 분필 아시죠? 분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가르쳐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길로 만드셔서 너희를 여기 건너게 하셨어. 이게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놓는 것도 다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내 아들들이, 내 후손들이 물으면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도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단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하나님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가르쳐준 시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부모는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를 알고 있어야 되고 사사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사무엘상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열왕기상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된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자식들은 궁금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왜 읽어야 됩니까? 예배는 왜 해야 됩니까? 주일은 왜 지켜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해야 된다. 그 자손들에게 일러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광야에서 그들이 왜 망했느냐? 왜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난을 겪었느냐? 왜 사울 왕이 무너졌느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됐느냐? 이걸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단다. 너도 잃어버리면 안 된단다.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렘이네요.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은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러 다니고 안식일에 딴짓하러 다니고 안식일에 자식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17장 2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요, 가정이 깨져서 가정에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고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특권만 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손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의무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해야 될 일과 사명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복을 당당하게 요구해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안식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안식일에 가정을 회복시켜라, 공동체를 회복시켜라,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욕심에 이끌려서 짐을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장사 해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전에 불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다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냐?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라고. 안식일에 뭐가 되라고요?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이유가 나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하는 이날에 안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 시간에 딸랑 발 담그고 가서 나 주일 지켰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를 언제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너희들이 그런 안식일, 그런 대회, 그런 절기, 그런 제사 안 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 1장에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더러운 제사 안 드리도록.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나를 회복시키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죠. 가장 가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날을 아무 가치 없이 흘러보내버리면 주신 복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성령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도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도 없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제 사사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읽어봅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할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을 닥달해서라도 너희들이 바로 배워야 돼. 그리고 너희 가정
잘 세워야 돼. 가서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그런데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도 몰라요. 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기며 애굽에서 그들 인도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고대 시대는 사람이 약하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무슨 성전이 집에 무슨 동네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무슨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경험되는 것도 없어요. 오직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건 뭐냐면 우상의 신전, 우상의 사당, 그리고 우상의 형상. 여러분들 바알 신이 무슨 신이죠? 풍요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고 막 이러잖아요. 바알 손에 뭐가 들리냐면 번개창이 들려 있잖아요. 바알 신 앞에 기도하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비가 왔어요.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옛날에 기호제 하면요 반드시 비가 왔어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아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도 모르니까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 열심히 기도하니까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신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을 잘 섬겨서 그런가 보다.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막 가서 막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휘황찬란하고 막 음행을 하면서 막 재밌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진짜 신을 섬기는 것 같아. 퍼포먼스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눈이 확 돌아가서 바알을 쫓아가고 아스타를 쫓아가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대결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줬잖아요.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구분을 못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뭘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가정과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집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전자를 세우고 목사 세우고 교사 세우고 한 이유는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성도를 온전케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뭐 하게 하랬어요? 지키게 하라,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가르쳐서 뭐 하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말씀을 실천해서 영광의 열매를 뭐 하는 곳? 맺는 곳이 가정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다 가르치고 마지막에 끝으로 부탁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부탁한 얘기가 가정교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을 어디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에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아내들아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니까 무슨 여자를 종으로 만들어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들이 복종하게 하려면 남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존경하고 우러러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우러르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앞에 순종하잖아요. 개차반이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거기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아, 너는 아내들이 우러러 볼 정도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남편들아, 그리고 너는 사랑할 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내들아, 너희는 남편한테 사랑받을 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남편들은 아내들을 꼼짝 마, 복종해, 이러고. 아내들 사랑해. 그럼 남편은 맨날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잖아요. 할 거 너무 많죠, 그죠?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남편은 그런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야 된다. 아내들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 그리고 아비들도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니까 이들을 잘 가르쳐 세워서 이들이 또 다른 가정을 세우게 하는데 이들이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가정을 세우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는 힘써서 이걸 지켜야 된다. 내 눈으로 본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된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 하게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된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서 그래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너희 삶이 평안해지고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뭐라고요? 강론하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일을 잘하도록 우리는 그동안 부모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살았어요. 그죠? 안 배우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만 하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이제 저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는 최고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좋은 남편을 위해서 좋은 아내를 위해서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저도 교회로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열심히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으니까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여서 오늘날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잘 가르침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쓰여져요. 똥친 막대기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영광의 지팡이로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누구한테? 유니게한테 철저하게 성경을 배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한테서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교육의 기초를 다져주는 디모데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래서 사탄이가 가장 공격의 취약점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왜? 가정을 깨면 다 깨져버리거든요. 원래 전략을 세울 때요, 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왜 중요했고 인천 상륙작전이 왜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 작전을 짜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요 기만 전술을 써가지고 진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온갖 작전을 쓰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작전을 받죠? 하나님께 작전 지시를 받아야지 내 약한 작전은요 사탄의 전략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적하는 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데 우리는 게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바로 세우고 내 가정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면 마귀가 들어올 곳이 없어요. 항상 승리하니까 그게 승리의 찬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요.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이기는 자가 하늘의 만나를 먹어요. 이기는 자가 철장의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가 하늘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기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겨봤자 소용없어요. 가정이 깨져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가정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돌아보니까 제 일만 집중하느라고 가정을 못 돌아봐서요 제가 요즘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다. 가정을 승리로 이끌어가면 여러분들은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잘 가르치고 부모를 잘 가르쳐서 가정을 잘 세우게 하고 여러분은 가정을 잘 가르치고 세워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요 위대한 가정이 되게 해야 돼요. 위대한 가정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매일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후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성품을 세우고 성장시켜 또 다른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약속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와 신앙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잘 가르치고 가정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으로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예배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새로운 한 가정을 세워 새 역사를 열어가는 곳입니다. 마지막이요. 가정은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보다 성공보다 약속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잘 양육하여 새로운 복된 가정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오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을 택하셔서 약속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부모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와 신앙의 모델로 세우게 하심도 감사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며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늘 예배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누리며 건강한 새 가정을 세워 새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가정을 깨려는 사탄의 계략을 막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 공부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의 가정을 세우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라.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죽을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연지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짝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보다 소중한 것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약속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온 삶을 다 쏟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이 평탄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져서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참된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들 일터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